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끝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을 관찰한 결과 땅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땅에 물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7일 동안 방주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 이야기는 방주에 오르는 시점과 그곳에서 내리는 시점을 중요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노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때와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행한 첫 번째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향기 즉 안식을 주는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불완전한 것인가, 그리고 심판은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두 차례나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지성을 드리면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교도들이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그런 이제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성을 들여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교도들의 기도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바른 기도를 하는 기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교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를 찾아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내 상황을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상황을 그분께 말씀을 드려서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내 상황들 가운데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교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익히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들도 아시고 내가 미래에 가야 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길에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의지를 스스로 극복하셨어요. 인간의 행위만 보고 심판하신다면 끝없이 다 죽여야 될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남은 자도 다 죽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돼요.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여호와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였더니라면,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더니, 찬송하게 하시더니, 감사하게 하시더니,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가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그 감동을 감정의 근거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오심의 근거에서 내가 여러분 감동을 찾을 것인지는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미 오셨고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임을 여러분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더니라고 하는,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내가 수동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능동적일 때 어느 때 능동적일까?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 입은 것을 매 순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들렸다가 땅바닥에 붙었다가 상황에 따라 그러잖아요. 금세 기분이 좋아갖고 나왔는데 기분이 좋았던 것보다 더 강도가 센 기분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았던 건 금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찰스 헌멜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먼저 들어야 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이 설교가 들리는 것을 그냥 말이 잘 들리는 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날은 김정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자꾸 드니까 귀에서 웅웅웅 거려갖고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듣게 돼서 그래서 이게 잘 반응을 못할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지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마치 그것과 같이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훨씬 더 들리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면 1학년, 2학년 때 전공 과목을 다루지 않아요. 1, 2학년 때 이제 교양 과목을 다루고 공동 필수 과목들을 다루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학문의 기본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학문의 기본을 다 기초를 다 만들고 그리고 3, 4학년 가면 여러분 전공 과목을 하고요. 이 전공 과목을 마친 3, 4학년을 마치고 나서 더 공부를 하려면 심화과정 하는 것은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만 공부를 해요. 그 분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베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냥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교회가 학습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매님 한 분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다고. 아마 그날 2시간 정도는 공부를 강도사님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습해 갖고 왔냐고. 예습은 못 해 갖고 왔다고.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저절로 그냥 되게 내버려 두면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과 악한 것과 죄 짓는 것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힘쓰고 애쓸 때 우리는 선한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실효가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찰스 헌멜이 말하는 이 말에 깊이 동의하며 공감합니다. 사람은 날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보다 더 이쁠 수는 없어요. 오늘이 가장 이쁜 거예요. 오늘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잡으셔야 돼요. 사진 찍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쭈그렁 바가지가 돼서 잘나셨어요. 정말 쭈그렁 바가지가 되셔서. 오늘이 더 이쁘시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거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한 번도 살지 않은 오늘 하루는 평생에서 한 번뿐인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날 동안 오늘이 제일 젊고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은
물이 거치고 땅이 마릅니다. 노아가 601세에 되던 1월 1일에 지면의 물이 다 마릅니다. 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왜 이렇게 정확한 날짜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허구가 아님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허구가 아니고 정확한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이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물이 거친 사실을 확인해요. 물이 거쳤는데 여러분, 이 땅이 마르는 데는 57일이 더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던 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바람이 불으면서 이게 증발하고 마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것을 다 이제 없애기는 쉽지 않겠죠.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빙하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빙하기로 이 남북극 속에 물들을 미시고 거기에서 얼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는 빙하기를 여러분 몇십 년, 몇백 년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는 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빙하기는 짧은 기간이었을 것이다. 여기 57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만일에 빙하기가 여러분 몇백 년이 있다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아마도 노아는 속히 배에서 내려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방주 생활을 11개월 동안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의지를 따라야 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또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수완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인간의 수완과 잔머리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사는 대명사가 있다면 그가 누굴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은 철저히 자기의 잔머리와 잔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내 소견, 내 생각, 잔머리, 잔꾀, 인간적인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로 19절은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에게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약 1년간의 방주 생활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종류대로 질서 있게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종류대로 질서 있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개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는 개 새끼가 이렇게 여러분 질서 있게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잘 움직입니까? 그야말로 천방지축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가 이런 동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종류대로 질서 있게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종류대로 질서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인간을 짐승이라고 말을 해요. 우매무지한 짐승이오나 라고 말을 해요. 다른 짐승들과 다르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없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놓았을 때 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짐승 같은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교회와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절로 22절은 제단 향기 약속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을 제물로 골라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가 자신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1년 내내 방주 속에 있으면서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 방주 밖은 그냥 우랑탕탕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잖아요. 이 방주 밖은. 그럼 방주 안에서 1년이나 있으면서 그 안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방주 안을 밝힐 수 있는 전기가 있었을까? 모르다가 그 안을 밝게 했을까?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 때 창문을 만들었지만 유리 창문은 아니었을 텐데 유리와 비슷한 밖에서 이 안에 빛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었을까? 그냥 어두컴컴하다면 어두컴컴함 속에서 동물들은 그냥 긴 겨울잠을 잤을 것이고, 그런 사람도 매일 그냥 1년 내내 잠만 잤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꽤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교차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그 방주 안의 긴 시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곧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공의로만 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결심하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신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있어요. 공정,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과연 사람에게 공정, 정의, 공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상식과 공정과 여러분 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치우친 것만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네 다 죽었어. 너네 다 죽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 실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세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다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 홍수와 같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연순환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22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로 자연 만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 삶이 불안할까요? 내 마음에 왜 불안함이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 위에 내 삶을 놓았기 때문에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상황 위에 내 삶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 위에 내 삶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양도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먹이시든지 굶기시든지 흥하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할게요.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참 좋아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야말로 눈물나라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충전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내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상황을 내가 바꿔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뀝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바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마음이 돼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높고 엄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스스로 섬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변명은 이런 것입니다. 이젠 늦었어요. 제가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젊었을 때는 꽤나 잘 살았는데요. 옛날에 꽤나 괜찮았는데요. 그때 헌신할 건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 많았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때 놓쳤잖아요. 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묘하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흘러갈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대세니까 거기에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왜요? 글로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저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저기는 성공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여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글로 데리고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화들짝 놀래갖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스스로 섬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삶을 살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흔히 듣는 것이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며 땅을 칩니다. 그때만 해도 큰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늦었어. 이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무슨 큰일을 해요? 누가 큰일을 해요? 내가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십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아직 익지 않았어요. 아직 덜 죽었어요. 노이 헨슨이라고 하는 분이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책 첫 장부터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을 앞에 나서려고 그러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냐? 그래서 주저주저하냐? 아직 너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거 하면 창피한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우리가 여러분 뭘 하려고 하면 떨려요?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주가 하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수종 들고 따라갈게요. 그러면 적어도 몇 가지가 해결돼요. 첫째는 못해요가 해결돼요. 못해요. 두 번째 안 해요가 해결돼요. 여러분 못해요와 안 해요가 같아요?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수와 고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실수인 거예요. 고의는 내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수와 고의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실수와 고의의 결과물이 달라요. 실수는 말 그대로 실수예요. 그러나 고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을 남겨요. 무슨 흔적을 남길까요? 쓴뿌리를 심어놓는 거예요. 쓴뿌리를. 그래서 쓴뿌리가 자라가게 하고 이 쓴뿌리가 불신앙이 되게, 신앙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고의예요. 이미 그 안에 쓴뿌리가 놓여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 우리가 뭔가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업적을 무슨 수로 남기실 건데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여러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남기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불합격 요인들을 합격 요인으로 바꾸겠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두에게 실패와 패배, 절망과 끝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시작하시며 그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조차 인간의 악함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홍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세상의 희망은 사람의 변화와 성숙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